수요 기도회 때는 중요해요 시리즈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섭섭해요. 한 번 더 살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적어도 한 세 번 정도는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러니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조금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한 번밖에 없는데 이거 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계획도 이렇게 세우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계획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뭡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기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이 피조물 사람들한테 그 유혹을 하고 덤비고 힘들게 하는데 물론 마귀도 피조물이죠. 근데 이 마귀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까지. 그래서 이 마귀가 이 피조물 사람들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로다가 이렇게 유혹을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끔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남에게 속지 않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 거짓 뉴스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말이에요. 보면요, 보이스피싱에도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을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여기저기서 악한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속이고 영적으로 속이고 말해보면요 정신적으로 속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 부조화를 완전히 그 조화스럽게 만들지를 못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균형이 깨진 육체적인 건강도요 이렇게 이제 자꾸만 그 면역력을 자꾸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양 섭취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운동도 하고 말해 보면요 적당한 운동과 햇볕을 이렇게 쐰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게 균형이 깨지게 돼버리면은 완전히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이렇게 돼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의 정의를 내릴 때에 평온한 그런 상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다른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렇게 평온하단 말이에요. 보면요 평온한 상태, 강건한 상태,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역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는 뭐 아픈 데도 없고 괜찮습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다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말해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어디로 가야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고요. 보면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 보면 어떻게 해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혁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는 게, 영적인 훈련, 정신적인 훈련, 육체적인 훈련, 또 관계적인 훈련, 계속해서 단번에 신앙이 이렇게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에는 아주 신앙이 연약하죠. 연약한 그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서, 또 어떤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또 마귀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또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방법을, 어떤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인데, 특히 초대교회 때는 방탕영주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말해 보면요, 이제 그 호상, 그런 실제성이 없는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서신서를 보면요, 그 이단들을 멀리하게 하고, 이 지금도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이 종말론적으로는 지금 보통 소위 말해서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거의 보면은 종말론적 이단이 많아요. 뭐 날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자기가 알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만 이렇게 두려움을 준다든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날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날짜는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물론 우리가 정말 불감증에 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다, 근데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늘 준비는 하고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빈둥빈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니까, 요즘 사실상 이렇게 결정장애에 걸려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많아요.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런 학과를 들어와 가지고 왜 이렇게 공부를 합니까? 분명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기 좋은 얘기로 어머니가 이 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기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듣지만은 결정은 본인 자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제가 누차 말씀하지만은 이 자유 학기제가 자유 학년제가 돼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내가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를 좀 깊이 연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는 거는 다른 이제 그런 그 효과를 이제 기대하고 시험을 안 보는 겁니다. 시험을 안 볼 정도로까지 직업 체험을 한다든지 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한 1년이라는 이제 시간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1년 안에 이제 그 자기의 목표를 분명히 잡은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잡지를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이 자기학년제 1년을 6개월로 줄이고 이게 너무 그 시간을 시험을 안 보니까 자꾸만 학습 실력 자체가 자꾸만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로다가 줄여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이제 의견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그 WCPM 홈스쿨 출신 중에서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는 1년 동안에 그 생각할 그 시간에 중고등 과정을 다 마치고 말해 보면요, 대학교를 5년 빨리 졸업을 하고 19살 때에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을 당당하게 합격을 하고 말해 보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해병대 장교로 이제 그 장교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을 봐서 당당히 합격을 해서 지금은 이제 중대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말해 보면요. 요즘 지금 뭐 강남 쪽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육이 혁명적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공교육과 교육이라는 것은 또 사교육과 또 이렇게 대안학교라든지 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오프라인 교육이라든지 한동안 이제 그 산업 시대에 있었던 분들은 자녀들을 외국에 많이 보내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아버지들은 그 학생들의 그 등록금을 대주기 위해서,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국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말해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그 학생만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머니는 같이 그 학생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기러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요즘 이제 하나의 유행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죠. 보면은 이제 회계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이 다 누굴 위해서 필요하냐면 요즘 말하는 이제 알파 세대. 지금 밀레니엄 세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을 알파 세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미래라는 거죠. 보면은 아무래도 그 농경 시대라든가 산업 시대에 있는 어르신네들이나 또 이 밀레니엄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이 알파 세대까지 왔는데 이 친구들이 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그 결국은 이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말해 보면은요, 같이 함께하는, 그래서 어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이요, 보면 나라마다 애국심을 고취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외세 침략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군사를 양성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이거를 안 하면은 외세로부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하니까 힘들 겁니다. 그래서 늘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자들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시켰으면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외세로부터 굉장히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가지고는 물론 이제 우리가 군사력이 유기나 되고 그런 것을 다 교훈으로다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이제 일제에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요, 독립투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라든가 우리가 유관순 열사라든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매년마다 우리가 유관순 열사 뮤지컬도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뒤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너무 어려운 그런 세월을 보내고 이런 가운데에 해방이 됐습니다만은 바로 또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조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말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참 평화롭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남한만 하더라도 공산화가 되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번에 그 이제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도 그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교육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우리 그 청년들은 꼭 군대 갈 필요는 없죠. 그런데 장교는 이제 그 직업군인으로다가 장교를 도전해 가지고 가서 지금 현재 이제 대위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이 6.25 참전용사란 말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나라를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국심이, 대체적으로 요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남한에 있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면 6.25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8월을 보내면서 일제 36년 동안 그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서 군사를 이제 막강하게 이것을 우리가 다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그 걱정들을 많이 해요. 지금 농경 시대에 있는 그 할아버지들 이번에도 지난해도 8.15 행사를 볼 때에 그때 독립운동했던 이런 분들이 이제 애국심이 아주 특출하고 후손들한테 애국심을 물려주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 기독교는 애국기도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애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도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나라를 잃어버렸다 했을 때는요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심할 정도로 애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도 그렇게 진짜 그 교훈을 받고, 또 이렇게 그 행사 때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이 애국심을 고취하니까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나도 그러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 특히 군대에 장교로다가 내가 지원해서 가야지 되겠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의 그 의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기가 그 이제 가서 근무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80억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나라 사랑하는 거, 그 이상한 거 아니죠. 그래서 거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래서 지금 교육에 대해서도 현대 교육과 근대 교육, 또 미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육은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알파 세대들에게 주도적인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북돋아 주는 거죠. 보면은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연구를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게 불법을 저지르는 교육의 라고 하면은 공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하는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오프라인 교육이라든지 또 사교육이라든지 또 공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법은 이거는 옳고 저거는 좀 옳지 않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모든 교육은 다 우리 알파 세대나 또 밀레니엄 세대나 또 아니면 산업 시대나 또 농경 시대, 요즘 연세 드신 분들도 다시 재교육을 받고 도전하는 그런
노획장을 자랑하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많고요. 보면은 이분이 초년에는 그렇게 크게 실력 발휘를 못했다가 나이를 드시고 난 다음에 실력 발휘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갖는데 뭐 굉장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우리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단 한 가지라도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끝까지 대체적으로 성공한 분들 보면은요, 그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장만 하더라도 딱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죠. 이렇게 딱 이렇게 기억이 나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대체적으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질 않습니다. 한 사람 보면은, 예수님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삼위인데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자꾸만 그 성령이라고 그러고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또 성부님이라고 자꾸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아니죠. 그런 것처럼 다 이름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렵질 않아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한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딱 보면은 저분은 정말 인류에 공헌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게 되면은 정말 9가지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이 넘치고, 또 우리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친다. 이거는 뭐냐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그냥 온유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가 뭔가 이뤄내야지 돼요. 인류에 자기가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요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보면은 그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면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여러분들 성경 로마서는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로마에 있는 제 가서 보지도 못했죠, 이분들. 근데 이분들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되는 말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해 놓은 겁니다. 이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우리가 계산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 뭐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은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끔, 마귀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죠. 귀신들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죠. 힘들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극복해 나가야지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시고,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해 주시고, 우리는 죄의 법에 있질 않고 사망의 법에 있질 않고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참 보람 있는 인생으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해서
결정장애 걸려가지고 내가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허비하게 되면은요, 그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벌써 5년 빨리 된 이제 좀 그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는 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자기 그 인생의 길에 잘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물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잘못 계획을 잡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좀 늦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얼마든지 도전하셔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잘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